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주 목장 모임의 본문 말씀입니다. 현재 목장 모임이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읽으라고 답까지 다 적어드렸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만약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목장 모임을 제대로 했더라면 무려 100번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지나간 말씀들 중에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배우게 될 말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어쩌면 일생 동안 다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할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충분히 다 배워서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야. 다 이게 코로나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늘 함께 묵상했었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이유로, 전혀 다른 상황과 여건으로 놓치게 되는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코로나 때문에 놓쳤다는 건 핑계, 주님 앞에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목장 모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목장 모임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회를 통해 이것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칼럼과 우리 주보에 들어가는 칼럼과 우리 더동행도 마찬가지죠. 나름 열심히 신경 써서 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칼럼도 더동행도 매일 성경도 꼭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3월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죠. 칼럼에도 적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엄청난 각오와 이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에 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평삼주오를 하자고 합니다. 평일에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자는 거죠.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3장이 아니라 막 4장, 5장 그 이상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뒷내용이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려면, 평삼주오를 하려면 약 4주 정도가 필요한데 막 2주 만에, 심지어 한 주 만에 다 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레위기는 8일이면 다 읽고도 남는데 8일이 아니라 8주 혹은 80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안 읽는다는 거죠. 거기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말씀에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도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용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사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은 곧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와 제사는 다르지만 제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오늘날의 예배의 방법과 의미가, 즉 예배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사와 예배는 달라도 이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역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위기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레위기 본문 전체의 90% 이상,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의 90% 이상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성경이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90% 이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기록된 것. 그러므로 레위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막 넘어야 될, 아니면 넘지 못할 뭐 큰 산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담긴 보물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부지중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몰라서 지은 죄 때문에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더동행을 보내드렸지만 우리 칼럼에는 번제가, 그리고 주중에는 뭐 화목제, 뭐 이런 5대 제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레위기 4장에서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레위기 5장에선 속죄제를 드려야 할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증인으로서 내가 공정하게 알려야 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함으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2절에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들로 인해 내가 더러워졌을 경우에, 3절에선 역시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내가 접촉했을 경우에, 4절에선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가 맹세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경우는 불의를 보고도 내가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정의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거죠. 2절과 3절의 경우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의 경우는 내가 맹세를 했는데 행여 그 맹세를 할 때 내가 악의가 전혀, 악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하면 그건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다소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모르고 지은 죄라도 나중에 잘못을 깨달았다면 속죄제를 드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1절, 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속죄죄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2절, 3절에서 율법으로 인해 몸이 부정하게 된다. 아,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율법인, 이스라엘의 법이라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할 수 있겠지만 1절에서 내가 단지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 증언한 게 아니라 단지 말하지 않아, 침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우리 심지어 범인을 현행범으로 잡을 때도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맹세를 남발하거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게 물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일부러 왜곡했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일부러 맹세를 하거나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맹세를 하거나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깜빡했을 뿐인데 나는 그렇게 무겁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말했을 뿐인데 혹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침묵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은 것. 행여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솔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침묵은 결국 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죠. 물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잘 몰랐어 그랬어요. 아예 그때는 몰랐지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건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인간의 유한함, 우린 너무 약하니까요. 그 유한함으로 인해 맹세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맹세고 그것이 곧 나의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사실은 고의로 지은 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은 훨씬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켰지만 어쩌다 실수로 세상의 법은 어겼어요. 이런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일로 교회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데 애초에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고 있다면요. 이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선 누구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죠. 충분히 동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주인이 청지기에게요, 자신의 소유와 권한을 맡기고 잠시 떠났어요. 예수님의 예화는요. 그리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권한을, 주인이 맡긴 재산을, 소유를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했어요.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맞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이 맞고 이 사람은 적게 맞지만 결론은 둘 다 맞는다는 거죠. 물론 모르고 행한 사람은 비교적 적게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정상 참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맞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가 같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죠. 잘 몰랐다고 해서 의도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넘어가는 건 이 땅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학교에서나 사실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물론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일은 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알게 됐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공적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자백과 인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당연한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성경에서도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뻔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찰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임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작은 통증에도 민감한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건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속박이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건 언제나 죄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죄제는 은혜이자 기회라는 거죠. 진짜 거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속죄제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속죄제라는 이 형식이 속죄제에 사용된 제물이나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나 그 제물의 피가 용서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이시기에요. 선이시니까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속죄의 죄라는 이 제사를 통해 아니면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라면 아직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 정결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럼 평생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용서와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이자 확인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확신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제사의 효력을 의지하거나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믿는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비판하는 너희들은 교회만 가면 땡이냐? 뭐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땡이냐? 다 용서받냐? 그럼 살인자도 다 되고 다 되냐? 뭐 이런 비판하는 일들은 애초에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네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서 와서 다 용서받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이, 예배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남녀노소 모두, 부하고 가난한 자 모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또한 규정대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형식을 우습게 여기는 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일부러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소리내서 헌금하는 것은 신랄하게 날카롭게 그런 외식들은 비판하면서 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왜 이렇게 무디냐는 겁니다. 5대 제사 중에서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였습니다. 필수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형편에 따라 드렸어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였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에 철저히 준비해서 참석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신의 용돈에서 꼭 100원이라도 헌금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가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말입니다. 근데 진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 것인지에 대한 팩트체크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의 규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속죄제의 기본은요, 어린 양 한 마리 아니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가면 됐습니다. 당시의 비둘기는 구하기도 쉽고 가장 저렴한 짐승에 속했습니다. 곡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비둘기도 어려운 사람은 곡식으로 해라 하셨어요. 이 속죄제라는 이 제사의 특성상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비둘기조차 어려운 사람은 곡식으로 대체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얼마든지 누구나 내가 먹는 것만 조금만 줄여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누구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라도 참여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증명되는 것이 죄의 용서는 재물에 필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곡식으로 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으로 하라 하셨잖아요. 용서의 본질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형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정적인 형편도 있어요. 재물을 내기 어려운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나요?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면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과 소유를 들이면서 변화시켜야 했고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함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야 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지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지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앉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2가지 팩트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그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죄를 깨달았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여 세상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조합된 성도야말로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멀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내가 몇천 년 전에 드렸던 제사를 왜 듣고 배워야 되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지나갔던 목장 모임에서 또 앞으로 해야 할 목장 모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거나 지칠 필요는 없겠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 이번 3월 한 달간 거룩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의 은혜가, 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